우리 다시 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훈련과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훈련과 성장의 과정.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야곱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이 별로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사랑하시고 또 야곱의 인생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을 나무라지 못하겠고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죠. 야곱을 보면서 야, 이 진짜 내 모습이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가는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밤도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라면 당당하게 이제 라반에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라도 편안하게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라반이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야밤도주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여주실까요? 믿으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 이 소식을 듣고는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이겨먹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형을 먼저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세겜 땅을 돈 주고 사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머문 시간을 학자들마다 추산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약 10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곳에 있던 그 10년이
아마 가장 평안했던 시간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이렇게 고생했던 시간들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형의 복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내가 밤잠을 못 자고 그 외삼촌의 양을 돌봤던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곳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겜 땅에 머무르는 그 10년 동안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평안한 삶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또 자기의 소유가 넉넉하지요. 그 가운데 10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생적으로는 편안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 없는 삶의 이 10년은요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어려움이 없던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평안하다면 그것은 앞날에 더 큰 풍랑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이를테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순적히 배를 만나고 또 바람이 아주 순풍이 불어서 배가 아주 잘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낯을 피하여 살아도 얼마든지 일이 잘 풀리는구나, 정말 살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 가지 않아서 배가 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죠. 그게 여러분들 선민의 삶의 이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평안이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떠나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죠. 내가 소위 버릇없고 막 나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그거 아저씨예요.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막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육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게 아버지지.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는 그냥 이쁘다고만 하지 나무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냥 오면은 용돈 주고 이쁘다고 하고 우리 애들보다 더 낫다고 하고 칭찬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꼬셔요. 그런데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때 그것은 잠시 평안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참 평안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화가 되어져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도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세겜 땅에 머무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여기고 있을 그때에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나갔다가 꼭 이제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을 또 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징표인 이 할례를 통하여 그들을 죽이는 못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 인생에 이만큼 큰 위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진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베델에서 나를 예배하기로 했지? 그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베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7절을 보면은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로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엘로힘, 이 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 이러면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았지만 내가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엘베델의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 야곱에게 체험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고. 자, 여러분들, 야곱이 뭐 이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까요? 그죠?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지킨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고, 자기가 서원하기로는 아버지 집으로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에게 주는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서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것이고 자기가 서원하기로는 베델에 와서 예배하겠다라는 것인데 야곱은 아무것도 지킨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 이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뭐 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밧단 아람이 어디죠? 외삼촌 라반의 집이 밧단 아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출발한 것은 언제예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지금까지는 어디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조금 너무 철진한 얘기 같지 않아요? 아니 10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출발했고 세겜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베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델에서 야곱이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오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년 전에 출발했던 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겜 땅에서 살았던 그 10년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그 세겜 땅에서 살았던 그 10년은 하나님께서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송세월했다.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괜히 사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허송세월 같은 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는 시간, 안 해도 될 시간, 그냥 괜히 살아왔던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야곱에게 세겜 땅에 살았던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곧바로 베델로 왔고 거기에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면 지금까지 이런 허송세월, 고난의 시간들 살아올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여기가 그냥 뭐 평안하고 좋으니까 그냥 여기 길석 달콤한 곳에서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세겜 땅에서 살았는데 그 10년을 살아오는 그 삶의 결과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무의미한 시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런 세겜 땅에서의 10년 같은 시간들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뜻을 가지고 내 유익만을 쫓아 살아갔던 이 세겜 땅에서의 이 10년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출발했던 이 밧단 아람, 그 아람에서 베델로 온 요 과정만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그거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또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10절 말씀이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이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마치 자랑스러운 이름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사실은 이 이름은 이미 약복 강가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세겜 땅에서 살았던 그 10년 동안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았을까요? 야곱으로 살았을까요? 야곱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야곱은 세겜 땅에서 사는 동안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한 이름의 뜻인데,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겨먹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을 하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보다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언제나 1등을 하시고 이겨먹었지, 하나님이 이겼지 아브라함이 이겨먹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저드리는 삶을 살았지 이겨먹지를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는 이 복은 자기가 벌어들였던 돈하고 자기 생명하고 자기 처자식을 복이라고 여기는 거지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면 거꾸로 하나님은 졌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뭐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9절에서는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름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사실은 멈춰서면 안 되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또 우리의 예수님과 같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갔을 때 야곱의 신앙은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영안이 열려지고 두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어금 맞춰서 축복하기도 하고 그 12아들들에게 대하여 축복을 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장래를 예언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은 흡사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비슷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름들이 뜻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이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자기 스스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렸어요.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또 자기의 후손들을 많이 퍼뜨려서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부러워할 만한 이러한 세상적 복을 누리는 거, 이게 지금 야곱이 추구하는 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단으로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 하다못해 그 나무에다가 이 실 매달아 놓고 비나이다, 그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
뭐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뭐 모르는 신에게라도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냥 하늘이시여 뭐 이러면서 뭡니까 모르는 신에게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을 찾으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의 복인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거죠. 형에게서부터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내용을 빼앗고 이렇게 빼앗아서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복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이름에 걸맞는 삶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75억 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자,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심과 이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자기가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인 것이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얼룩무늬가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어나는 것은 봐라 다 얼룩무늬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서는 껍질 벗겨가지고서는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되라 이게 주문을 외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복의 내용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주술적인 방법이에요. 주술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샤머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이러한 주문의 내용을 지금 또 보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복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이 뭔가, 이게 뭐냐면 야곱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자신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있는 걸 믿으니까는 복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야곱은 이제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오직 아직 복에 대한 개념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이, 자녀들이, 가족이 나의 복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못 놓겠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들을 이제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성도들은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입니까? 우리가 아직 거룩을 이룬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역시 그런 이름입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도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까지 완성되어진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이스라엘이 종착점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버금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영적 이스라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늘 이겨먹잖아요. 하나님에게 져드려요, 이겨먹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겨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만이 진짜 복이십니다.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야곱처럼 세상의 부귀영화가, 세상의 뭐 자녀들이, 내 건강이 여전히 복으로 알고 그것들 좋아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근데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그냥 이런 불신앙이라고 그냥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냥 나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이겨먹는 자야,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는 미숙하고 정말 우리의 성장은 더디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직도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제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은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져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길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게 되어지고, 이 야곱은 비틀거리고 쩔뚝거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계속해서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집에 이르는 그 아브라함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림인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 성장의 과정들을 묵묵히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 이겨먹고 야곱과 같이 여전히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며 이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이긴 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